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딱 보면 1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17장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언약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그것을 나단에게 말씀하셔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품었던 그 뜻이 다윗의 선한 뜻임을 하나님은 알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며 더 나아가 이들에게 영원한 왕국, 이것이 형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다윗 왕국의 영원성이 실행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자기가 거하는 궁궐은 백항목 궁이라. 거기에 자기는 거주한다. 그 백항목 궁궐과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러면서 자기가 거하는 그 궁궐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것을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휘장 밑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자기는 백향목 왕궁의 휘황찬한 곳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천막 쳐놓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주칩니다. 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시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1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궁궐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것. 그러므로 나단은 찬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성전을 짓도록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건 어땠을까요? 자, 이때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주십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다윗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선한 뜻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다.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있다. 있지 않았다.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거기 주칩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내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책망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문화는 무조건 신전을 짓고 신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으면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이방 왕들은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목적은 앞부분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이제 언약궤를 넣을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이러한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신이 기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왕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을 합니다. 나단은 멋모르고 찬동했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나중에 15절 말씀을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은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배에 굴복합니다. 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굴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면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러한 자들, 그것을 보여주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삽시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이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이 시간이 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했지만 또한 7절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 종 다윗이라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내 종 다윗이다.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목동 그때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내 종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해주면서 대적을 멸해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주권자로 세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시 전쟁에 승리해서 그의 명성을 높게 해주겠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 좋습니다. 내가 동그라미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합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네 집안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와 비슷한 본문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 좋습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면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편히 쉬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로 승리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왕조를 세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 왕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는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왕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거기를 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가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조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권이 이어져 가다가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왕국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새 언약 아래서,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 우리는 그의 백성,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세운 이 언약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세운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고기 집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에 의해서 BC 500년대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수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헤롯이 리모델링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진정 여기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예수. 영원한 왕,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어받았어.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셔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가 지은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들에게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곧 성전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리라.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가 죽으시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새 언약 아래서. 여러분,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라고요.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삶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성전이 없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야.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성전도 왕위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13절 나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아까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31절은 예수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진정한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됐다. 나의 인자를 동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빼앗지 아니하기를 네 전에 있던 자들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솔로몬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왕국의 혈통이 유다 왕국에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이후 약 1000년 후에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이어진답니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변함없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변함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을 그의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하는 사랑,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가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15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은 아까 2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자기의 실수를 다윗에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의 왕국에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선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오늘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셨습니다.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영원한 다윗의 왕통을 따라 왕이 되주시고 그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전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나단과 다윗처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이 선한 뜻을 품는 것 인정해 주시고 그의 가정에 한 왕조를 세워주시되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왕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천년 이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이 돌봐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